뭐라고 해야 되죠? 사람마다 성격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ENFP다 뭐다 하는 거 있잖아요. 저도 F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F가 뭐냐면 좀 감성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틀렸는데 우리 권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왜 그 목사가 사회 보다가 저런 것도 틀리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아니요 목사님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 모습, 귀여운 모습들을 제가 보니까 내가 귀신 가족이구나 이 생각이 확 드니까 괜히 울컥하는 거 있죠. 저도 이 감성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지사님 모든 분들의 삶을 한번 손가락으로 한번 체크해 봅시다.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오른손 한번 들어서 내 인생을 최고가 별 5점이라고 했을 때 내 인생, 내 삶은 몇 점 정도가 될 것 같나 한번 손가락으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한 3개가 괜찮은 정도다, 평균이다 하면 우리의 삶은 한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자기의 삶을 돌아봤을 때. 인생들이 다들 이렇게 즐거운 인생들이세요? 좋습니다. 너무 귀한 인생들이 많으시네요. 좋습니다. 부끄러워서 못하셨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가 방금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우리의 삶을 채점하는 기준이 뭐가 될까요? 제가 읽은 책 중에서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나니아 연대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로도 나왔던 나니아 연대기도 썼던 사람이고 기독교인이면서 저술가,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평신도 사역자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쓴 이 스크루테이프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악마들의 이야기예요. 악마들의 이야기인데 스크루테이프라는 고위, 그러니까 베테랑 악마가 있습니다. 그 악마가 이제 막 악마 생활을 시작하는 조카, 웜우드라는 그 조카 악마에게 해주는 말이 바로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지금 이제서야 조카가 이제서야 초급 악마가 되었는데, 초급 악마로서 이제 어떤 영국의 한 남성을, 한 젊은 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라라는 그런 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이 고위 악마, 아주 베테랑 악마가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과 멀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편지가 바로 이 편지인 것이죠. 그 첫 번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방법은 그 사람을 바쁘게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자기 인생이 바쁜 것처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 그렇고 내 삶도 그렇고 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러면서도 나는 바쁘게 사니까 잘 사는 거야 라고 느끼도록 만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교하게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들어서 나는 어느 정도 비교 우위에 있어 우월감을 느끼게 하고, 내가 그거보다 밑에 있다면 좌절하면서 또다시 그것을 찾기 위해서, 내가 그 평균에 들어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게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교만하게 만들어라입니다. 이러한 바쁨을 통하여서 내가 이 정도면 내 인생은 잘 사는 인생이야, 내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이야, 스스로가 교만하게 만들고, 마지막으로 자기 기만에 빠뜨려라. 어느 누구도 내 인생 가운데 참견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도 다른 누구도 내 인생에 개입하지 못할 정도로 자기 기만에 빠뜨려라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고위 악마의 이야기였습니다. 충고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것도 같았어요. 그 사람의 인생을 아주 어렵게 만들어라. 그래서 풀리지 않는 문제를 주고, 풀리지 않는 환경을 주고,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줘서
그 사람을 절망 가운데 빠뜨려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주 고차원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힘들면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기지 못할 힘듦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괜찮다. 나는 충분하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내 인생은 괜찮다라고 여기게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 책의 내용인 것이죠. 물론 성경적인 내용은 아니고 소설이기 때문에 정말 악마가 그렇게 여기는 것인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제가 처음에 손가락을 들면서 내 인생을 체크해 보라고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은 그 기준을 어디에 두었냐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이 고위 악마와 같이 이러한 것들의 기준을 두면서 내 나이대에 비해서 내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또한 내 나이대에 비해서 나에게 이러한 건강이 있고, 내 나이대에 비해서 누군 다른 사람들보다 낫기 때문에 내 인생은 더 괜찮은 삶이 아닌가, 혹시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스스로를 속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스스로의 기준을 절대적인 가치에 두지 않고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가운데, 또한 사람 가운데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지 않습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오늘날과 비슷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배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 대륙과 대륙이 맞닿고 그 사이를 배가 지나가는 이 운하와 같은 그러한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지나는 배들이 많았고 그것의 상업이 발달하고 그렇기 때문에 돈도 풍족하고 그에 따른 계층 사회가 나타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철학과 그리고 수사학이나 말 잘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너무 발달하고 또한 그런 나머지 이러한 것들이 추앙받는 시대가 바로 이 고린도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그러한 기준으로 신앙을 판단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목회자를 바라볼 때도 저 사람은 설교를 잘해 못해, 설교가 이래저래, 저 사람은 품행이 이래저래, 이러한 것들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그 사람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옳아 라고 해서 이 사람 파가 만들어지고, 또한 나는 이 사람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이 사람 파가 만들어지고, 교회에서 계속해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선교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 바울이 교회를 세웠잖아. 그리고 바울이 선교하면서 선교의 그 진치, 그 대장 역할을 지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을 따라야 해. 바울파가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바울은 근데 설교를 잘 못하더라. 말을 잘 못하더라. 야, 사람이 말을 잘해야지. 또한 철학과 우리의 지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해야 되지 않겠어?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말하는 아볼로가 우리의 지도자로서 맞는 거야. 그래서 아볼로파가 생겨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예수님이 직접 사도로 세우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하늘의 천국문의 열쇠를 맡긴 사람이 있잖아. 지금의 천주교도 그래서 최초의 교황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게바야, 별명이 게바잖아요. 게바야, 게바파가 또 만들어지고, 아니야,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게 맞지. 이렇게 하면서 또 그리스도파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나눠지게 되고, 또한 그들의 행동거지나 그들의 말하는 것이나 세상적인 기준을 통하여서 평가받아지는 시대가 바로 이 고린도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오늘날과도 그렇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성공주의에 빠져 있고, 또한 오늘날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로부터 평가가 좋게 받아지면 그 사람이 마치 진짜와 같아지는, 그 사람이 옳은 것과 같아지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생기기 때문이죠. 제가 이 코로나 지난 후에 정말 놀란 게 뭐가 있었냐면, TV를 보다가 공중파 방송에 그 유튜버, 그러니까 유튜브를 운영해서 구독자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공중파에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공중파에 나오기 위해서는 많은 검증들이 있었어야 되잖아요. 뭔가 그런 사람들을 뽑는 대회에 통과하거나, 아니면은 또 그런 사람들이 뭐 시험을 봐서 뭐 어떻게 해서 들어가서 어느 정도 검증을 거치고 나오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탤런트다, 연예인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인데, 아무렇지 않게 이슈가 됐던 사람들, 또한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구독자가 많은 사람들이 공중파에 나오는 것을 보고, 아, 시대가 바뀌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참 놀랐던 게, 분명히 이 유튜브나 이런 거의 영상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보았기 때문에, 또한 많은 사람이 좋아요를 눌러줬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진짜가 돼버린 일들이 오늘날에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러한 조작들도 나타나고, 그러한 것들이 정치판에도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아, 세상이 이렇게 변해버렸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참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것으로 그러한 것들을 판단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또한 그것이 오늘날 교회 안으로도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에도, 이 작은 나라에도 선교사님들이 몇 명이나 들어왔다고. 오늘날 교단이 몇 개가 될까요? 한국 교단이? 제가 보니까 약 한 3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진짜 작은 교단들까지 다 합하면 뭐 제가 예전에 조사했을 때가 한 500개가 넘는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의 교단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위에서부터 세부적으로 내려오는 교단들이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맞지 않기 때문에 갈라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교단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이 인간의 죄성 때문은 아닌가. 또한 한국 개혁주의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교단이 많은 그 이유를 인간의 죄성 때문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수많은 기준들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을 볼 때에 설교를 이러한 관점에서 평가하고, 또한 어떤 사람은 이러한 기준에서 사람을 평가하고 바라봅니다. 결코 우리는 순수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기에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바라볼 때도 그의 순수함을 보기보다는 저 사람이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저 사람이 저렇게 했을 때에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들리기보다는, 에이, 저 사람도 딴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저 정도는 뭐 별거 아니지. 아, 나 때는 더 이렇게 했어 라는 생각들로 그냥 바라본다거나, 아니면은 뭔가의 일을 같이 할 때에도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하고, 너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너는 그렇게 해, 우리는 이렇게 할게, 그냥 쭉 갈라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뽑을 때에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잘생긴 외모를 보셨습니까?
절레절레 하지 마세요. 절레절레 하지 마십시오. 저는 잘생겼다고 여깁니다. 우리 목사님. 아니면은 너무나 좋은 설교를 듣고 그것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은 뭐 기기를 잘 다루는 것을 보고 그것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쁜 사모님을 보고 선택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러한 기준들이 아예 없지는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이제는 바뀌셔야 됩니다. 더 이상 담임 목사님을 바라볼 때 그러한 것들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말씀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으로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그게 맞지 않으면, 내 선택이 틀렸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그 사람을 그것을 놓고 너도 언젠간 이것 때문에 넘어질 거야. 너가 이것 때문에 된 것 같아? 너 이걸로 결국 넘어질 거야. 끊임없이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의심하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 귀한 시간들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더 사랑해도 모자랄 이 시간들을, 더 은혜 받아도 모자랄 이 시간들을 날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복음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지혜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세상적인 그러한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벌어야 되고, 일은 하셔야 되고, 삶 가운데 성실히 살아가셔야 되고, 또한 배울 수 있으면 배워야 되고,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기준이 되기 시작하면 그것의 변동에 따라 우리 역시도 같이 흔들리게 되는 그러한 신앙을 맛보게 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알 수가 들어본 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지혜를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지혜 좋다. 그러나 너희들 그 기준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한다. 이 고린도 시대 당시에 가장 어리석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 세상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게 여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복음 가운데 너희가 기준을 두고 살아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어리석게 보는 것처럼 너희들을 어리석게 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옳은 일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다라고 18절에서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우리를요, 그렇게 비교, 판단, 분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기독교, 그리고 예수님, 내가 믿고 있는 이 종교, 내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어떻게든 비교, 분석하면서 뭐가 맞지, 뭐가 옳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나누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율법의 그 조문대로, 십계명뿐만 아니라 그 수백 가지나 되는 그 율법의 조문대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따져가면서 너는 몇 점짜리야 라고 이야기하시며 너는 구원받을 만한 존재야, 너는 그렇지 않은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로 덮으셨습니다. 자기의 몸을 찢어 가시면서 그것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펴서 너는 5개짜리 존재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까 물어봤을 때 손가락 5개를 핀 줄로 믿습니다.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도 또한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나는 몇 점짜리인 것 같고 너는 몇 점짜리인 것 같고 얘기는 안 하지만 하하호호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서로를 판단해 가면서 믿음의 등급을 주면서 저 사람은 어느 정도 믿음이 가진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양과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 드러내자면 하늘을 또한 이 바다를 두고 다 써도 쓰지 못할 만큼의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문제들과 이러한 것들을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 열거하지 않으시고 다 자신의 피로 덮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손가락 5개뿐만 아니라 10개를 펴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절대로 손가락 굽힐 일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너는 몇 점짜리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손을 접으려고 하겠지만 아니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 예수님께서는 손가락 5개를 다 펴서 너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존재야, 온전한 존재야, 나로 인해서 너는 구원받은 존재야, 하나님과 그 관계가 완벽히 회복될 존재야, 이 땅 가운데서 마땅히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존재야 라는 것을 믿고 이 땅 가운데 손가락 5개를 들고 살아가야 될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가 돌아와서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손을 든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까? 마땅히 우리는 손가락 5개 뿐만 아니라 10개를 펴서 세상이 너가 뭐가 모자른다고 이야기한다면, 너 그런 거 미련한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마땅히 그 미련한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맞아,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보지 않아,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